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만 오면은 세상에서 힘들었던 많은 것들도 이렇게 다 내려놔치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을 준비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23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이 7월 1일, 그러니까 유대의 음력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9월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 나팔절을 신년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날을 신년절로 나팔절을 지켰고요. 그 이후에 9일이 지난 10일이 속죄일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신년절과 속죄일이 7월 초순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속죄받고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팔절을 보면 나팔절 7월 1일이 시작이 되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었죠. 그래서 그 수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희생 제물을 얘기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속 제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물의 수양의 뿔로 만든 것이 양각 나팔인데요. 이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뿔을 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 그리고 또 희생 제물 되어서 이제 그의 모든 그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 구약 성경 997쪽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 구약성경 997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기서 큰 나팔이 불려질 때에 흩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눌려있던 그런 동쪽과 또 다른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즉 회복에 대한 나팔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나팔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에 대한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의미로 나팔을 이제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팔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 나팔절의 의미가 또 여러 군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면 신약 성경 332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즉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신년절에도 그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말을 가지고 지금 누가 재림한 예수님이 어디 있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셨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믿는 자들 보고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지 않고 듣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늘로부터 그 나팔 소리는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넘어서서 속죄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아래서 제사드리는 그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까 많은 제물을 이렇게 잡아야 했고 또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500여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속죄 제사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제물을 잡고 그리고 내장을 갈라서 버릴 것 버리고 태울 것 태우고 피를 받고 이 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7월 10일의 대속죄일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례 아래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날이었고, 그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신년이 쭉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그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여러분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혼돈하기 쉬운데요, 정리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 제사 절차를 거쳐서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용서됐는데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읽었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27절에 보면은 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까 제가 두 가지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과거에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 피에 생명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우리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이다 말합니다. 옛 언약. 따라하겠습니다. 옛 언약. 따라합니다. 구약.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 성경에 오늘 보니까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 뭡니까? 구약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또는 속건제와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래야지 죄가 용서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속죄하시는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위하여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또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아갈 때에 그때에 용서하시는 것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다 하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구약의 그런 용서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되는 새 언약, 그래서 줄여서 신약 따라하겠습니다. 신약. 그래서 신약의 죄 용서하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14절에 보시면 흠없는 자기를 따라하겠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다시요, 시작. 흠없는 자기를. 구약 시대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흠이 없는 것이었죠. 흠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또 2장에도 쭉 나와 있죠. 다 죄를 범하여서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다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도 그 피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왜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 제물 대신 죽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완성하셨고 이것이 새 언약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중보자라는 말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죄를 다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중간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막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교주들이 자기가 중보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이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공부 잘합니다, 이런 얘기만 맨날 가르치고 그런 얘기만 듣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이 구약 시대에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랬고, 그림자의 실체이고 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알려주신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14일 유대력으로 그때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1월 14일 유월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에 그것이 주일, 우리로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고 그랬지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손 올려서 흔들어 올리세요. 흔들 요자, 요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익어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맥추절이 있는데, 그 맥추절은 봄의 열매를 다 거둬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많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같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의 일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방의 복음이 쫙 번져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오순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 맥추절이 봄의 절기인데요, 가을 절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 이 신년절,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도 정리 안 되셨으면 또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구약이 신약이 된 것을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걸림이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안에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죄가 발견돼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지우셨다는 말은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아까 절기와 그런 날과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율법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했을 때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자기들이 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레위기에 구별된 이 음식들을 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바울에게 배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웬 율법을 또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혼란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하여 걸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 아까 우리가 쭉 공부했던 절기와 초하루는 매월의 첫날을 초하루라고 하죠. 그래서 월삭이다 하여 구약 시대에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나 날짜마다 왜 그것이 중요했는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울타리의 절기요 날들이었죠.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고 사랑이었죠.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절기와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구약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장래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장래일에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다. 몸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늘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밖에 해가 떴을 때 제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나가시면 해가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와서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막 그림자 바퀴 놀기도 했죠. 막 쫓아다니면서. 그림자는 가짜고 제 몸이 실체죠. 맞습니까? 예, 몸이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실체로 진짜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먹고 마시는 레위기 11장의 규정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 또 성경적인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율법에 묶여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율법을 그렇게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가르치는 그런 사이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성경과 다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나 뭐 이런 절기를 지키나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그 절기의 의미,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 중에 안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네? 우리 권사님, 멋지신 권사님입니다. 대표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안식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잠시 쉴 수 있어요.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도 안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모든 근원이 뭡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그 죄는 마귀에서부터 왔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유함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자유함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이 진짜 안식인데 그 날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영혼의 안식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안식과 참다운 의미의 안식을 승리의 날인 부활의 날인 주일에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감사와 영광과 축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의미로 잘 적용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9장으로 또 잠깐 또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60 히브리서 9장 360 10장입니다. 10장 363페이지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적인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혹 누가 말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할 수만 있으면 신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신약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약은 거룩한 요한복음 4장 24절 나올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적인 용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성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졌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져 있어서 지성소가 성소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휘장 아래를 들고 그리고 그 밑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겉옷에 그 금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줄을 매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냈어요.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합쳐서 또 성소라고도 성경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에서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피를, 쉬운 자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소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고 또는 하나님 불로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상판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은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시은좌. 시은좌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시은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피를 보고 용서했다 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간다는 말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당은 발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앉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오늘 성소에 들어오셨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갚았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살길. 구약적인 방법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살길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새로운 살길, 보혈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또 천국에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그렇게 아까 방법대로 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그 속죄일이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를 또 다른 말로 욤 키퍼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욤 키퍼.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으시게 연상한 기법으로 골키퍼. 욤 키퍼입니다. 그 말이, 욤이란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요, 키푸르라는 말은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를 속하여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기쁘고 자유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저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로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덮으셨다는 것이죠. 자,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요. 어떤 신분고와 민족, 계층 모든 것을 자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2절, 구약성경 877면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간접살인, 직접 살인이나 다름없죠. 이런 살인죄도 짓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도 딱 그런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사단 선자가 와가지고 죄를 책망하는데
자기인 줄도 모르고 딴 사람이 그런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심판해야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못 깨닫고 너무나 관대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말을 듣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자복합니다. 통회자복, 따라하겠습니다. 통회자복. 예. 그리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지만 그 범죄함으로 낳은 자녀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죄의 열매를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를 받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삶이 새로워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윗이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목보다도 진한 피보다 붉은 그런 죄인데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제 저녁에 해가 저 서쪽으로 넘어갈 때에 저는 섬 사람이니까 바다에서 석양을 해변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침에 떠올랐던 해가 저녁에 쫙 서쪽으로 바다 지평선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얼마나 이렇게 참 기억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 멀어져 가는 해처럼, 동이 서에서 지는 것처럼, 서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멀어져 가서 나중에는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안에는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그런 죄인같이 새겨진 사람, 생각되는 사람들을 또 다 예수님에서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삶에서 적용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4절 5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처럼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다 닦여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믿음 안에서 그 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지나가시고 치유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완성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게 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궁극적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 다음에 오는 속죄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영원신을 속죄함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분의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분의 환경 속에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부모님, 형제님, 자녀들 중에 이 소망이 아직 없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가시고 사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